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끝이 좋지 못할 때 용두사미가 되고 맙니다. 일의 시작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셔서 변함없는 계획에 따라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전체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종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적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모든 장래의 일정이 끝난 후 요셉의 형들에게 큰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돌봐주고 보호하는 척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들을 헤아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큰 불안감이 드러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17년 전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 상봉을 하였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인신매매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은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17년 동안 전전긍긍해 왔습니다. 당사자인 요셉이 그렇게 괜찮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형들은 17년 동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본문 15절에서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미워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원한이나 적대감을 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죄책감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 그들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형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신앙, 요셉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형들과 요셉과의 그 골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이 살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서 말을 전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금 형들은 요셉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청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인데요. 허물은 그 상호 간의 의무나 책임의 관계를 파기하는 잘못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죄는 죄도화된 공동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잘못을 가리킵니다. 형들은 동생을 보호하지 못할지언정 죽이려 하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위가 형 이전에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서하다 이 원문 단어에는요,
악행과 죄를 지고 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행한 그 악행과 죄를 지고 갈 마음의 결단이 서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들이 전달한 이 메시지를 들은 요셉의 반응입니다. 17절 끝에요. 그가, 즉 요셉이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울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요셉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형들이 이제 인간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울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37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울었던 여러 차례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그 어린 나이에 머나먼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처량한 신세 때문에 울었고요.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원통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너무 기뻐서 울었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요셉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이 순간 요셉의 울음, 크게 이게 뭐가 대수로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 순간 흘린 눈물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독하고 안타까움에 젖은 눈물입니다. 형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용서한다고 말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재차 설명했음에도 자신의 진심이 형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은 선망의 대상이고요,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에게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외로웠을 것이고 고독했겠습니까? 자신은 형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었으니 그 안타까움, 외로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죄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역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두고두고 우리 기억이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그 말씀처럼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과 그 인간의 그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또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지만 1차적으로는요, 죄가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속 시원해,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해서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함으로써 죄 가운데 완전한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가인의 오대손 라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상하는 사람을요,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전자입니다. 계속된 불안과 고통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요셉에게 찾아와서 바짝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언급하였던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진심을 담은 결단이 담긴 것이고요, 또 39년 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의 성취라는 점에서 볼 때에 이 엎드림은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17년 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총리인 것을 알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인 거 알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였다라는 그 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 형제의 말에 요셉이 대답하는데요. 이 대답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계시나이까 당신들은 나를 나래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중요한 두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9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였고 그에 따른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내가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들이 미웠겠죠. 두고 봐라 이 인간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놨어, 이런 마음 있었을 겁니다. 기필코 내가 복수한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년의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요셉으로 하여금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였고요, 하나님의 큰 섭리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복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된 것이 됩니다. 우리 역시 요셉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고 보자,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요셉의 말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부에 있는 유다서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본문 유다서 1장 9절에는요 미가엘을 천사장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악 그 자체이고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죠. 그렇다면 미가엘이 마귀를 향하여서 너는 악 그 자체이고 너는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비방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악으로 규정하는 말입니다. 단순 비난이 아니고요, 악으로 규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 가장 잘 나타납니다. 사울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복하지 않았으며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26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또 그 기회가 자기 손에 들어왔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복수하고 싶지만, 나는 정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들은 분명 요셉을 미워하였고 또 죽이지 못해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형들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이 재수가 없어서 팔려갔고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재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운명론, 즉 다르게 표현하자면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서 무기력하게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왜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또는 여행에 의지하여서 인생 한 방만 꿈꾸면서 무의미하게 보내게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평소의 삶은 무의미하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란 악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사탄이 세상을 뒤집어엎는 악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까지 사용하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형들을 21절에 보듯이 오히려 더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저는 형들과 형의 후손들을, 자녀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바로 총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면요, 뭔가 찝찝함이 남게 되죠. 그것은 형들의 악행이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형들의 행동을 과연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될지라도 그들의 잘못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형들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요셉을 볼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짓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이 아무렇지 않게 사랑으로 대해줘도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늘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스스로 감옥에 가둬놓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유언을 통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잘못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맡겼으며 자신은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였습니다. 그것은 형들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시내가에 심은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당장 내 눈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그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요셉 또한 본문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언급하죠. 한 가지는 나는 죽겠지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의 내 해골을, 즉 내 뼈를 메고 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해골을 뼈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이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해골만 남을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겠습니까? 예. 단지 금방 일어날 일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형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걱정이 되겠죠. 예.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그 요셉이, 그 총리가 이제 사라졌으니 우리는 이 타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악인들은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당신들은 보호하심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며 그는 110세의 일기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 시작된 창세기는요,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소망 없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창세기 끝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죽었더라. 그것도 어디예요? 애굽에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본다면은 창세기가 너무 소망 없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성경에서는 별세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게 떠난 후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아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은 엑소더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엑소더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탈출, 그리고 또 출애굽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통 엑소더스 하면 출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할 때에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는 성경이 우리의 엑소더스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6절 이 구절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단어 맨 끝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미츠라임, 애굽입니다. 히브리 성경 50장 26절 맨 끝 단어는 애굽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기대하라, 이렇게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출애굽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생로병사 가운데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노병사를 계속해서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나 기근, 질병,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반성경적인 문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는 그 문화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요셉이 가족들을 돌보았듯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한 출애굽에 대한 소망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며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